오늘과 내일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남은 두 날 동안 우리가 소선지서 학계 말씀을 함께 읽을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가 부름을 받았던 때가 언제인가 정확하게 그 연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약 7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켰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 포로 귀환한 일이 주전 539년 혹은 538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든 무리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느냐 하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격 속에서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아마 귀환한 지 한 이듬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536년 혹은 7년부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그곳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이 토착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큰 방해를 받게 됩니다. 대적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방해를 받게 되면서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약 537년 혹은 36년으로부터 약 1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게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은 유대인의 달력이에요. 실제 역사적인 연대에는 약 3개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적으로는 언제 선지자 학계가 부름을 받느냐면 520년 8월 29일, 약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유대인의 달력과 실제 역사적 달력은 약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8월 29일, 8월 말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520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16년이라고 한 세월 동안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대적자들의 방해를 만나서 건축을 중단한 채 16년이라고 한 세월이 흘러가니까 백성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성전 건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그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처음에 귀환할 때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비전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우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나라에 속해 살면서 예배 생활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못했는데 귀환하게 되면 우리가 빨리 이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성전을 재건해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자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는데 이 대적자들의 방해 때문에 그들이 하던 일들이 딱 중단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했는지에 대한 목적이 싹 사라져버린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일으켜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등한히 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 반대를 만났을 때 거기에 순응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상 극복했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했다면 그들은 빨리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완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대적자들의 반대를 만나서 상황에 순응하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 가운데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 안 되니까 우선 자신들이 살 집을 건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는 이르지 아니했다. 2절에 이렇게 생각하고 4절 가면 판벽한 집을 그들이 세워서 그곳에 거주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 가서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로색인 판을 붙인 화려한 집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과 본분은 잊어버린 목적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면서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 일을 시작할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됨으로써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5절 끝부분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적응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도 만만치 않았고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수고한 보람을 그들이 많이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소개되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마치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이 마치 미뚫어진 독에다가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했지만 결국 그들의 삶이 녹록하지 못했던 일들은 단순히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행실들에 대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집으로 가져갔어도 내가 불어버렸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10절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다. 땅은 산물을 그쳤다.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이 땅에 그리고 산에 공불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애를 쓰고 또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것은 결국 그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자세가 잘못되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학계를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다시 이 일을 시작하라고 하고 촉구하는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에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그들의 처참한 신앙적인 피폐함을 그들이 이제 회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들의 삶과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일을 먼저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결국 장차 오셔서 이 참 성전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신자들의 심령 속에 참 성전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독려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이 일을 시작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격려를 해 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드디어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이 한마음이 돼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14절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된 때가 언제냐? 15절에 말해주기를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 학계를 보냈던 때는 6째 달 첫째 날이라 그랬죠. 1절에 23일 만에 그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 거의 20여 년, 거의 16년이라고 한 세월 동안을 중단 상태로 보내다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백성들 모두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약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완공하느냐? 성전 완공의 시기가 516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데가 걸린 시간이 약 20여 년이에요. 실제 건축은 4년, 16년은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보낸 분명한 목적은 바로 그들이 중단된 상태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힘써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줌으로써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될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이 삶을 영위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라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피인 백합화를 보고 들풀을 봐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것,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다.
너희는 그런 목적 따라 살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해주고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인 의를 구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목적이다. 이것이 잘 될 때 모든 삶의 자리가 퍼즐이 맞춰지듯이 똑똑 그 자리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한 해의 끝자락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뭘 먼저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 나라 산다 하니까 교회당을 위해서 산다. 교회 봉사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만 여러분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기대, 그분의 바람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맞춰가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는 사실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 해를 기대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자로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게 옳은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귀를 기울여 또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사안 속에서 우리가 순응하면서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순응할 게 아니라 극복해서 싸워서 쟁취하고 문제를 극복해야 될 사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예루살렘의 감격 가운데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자들의 방해를 만나면서 극복했어야 될 문제를 순응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이 사안이 갈려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실 때는 우리가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는 순응할 문제가 아니라 극복하고 뚫고 나가야 될 문제다 할 때는 그때는 극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뀐 거죠. 극복해야 할 문제를 순응하고 말았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잘 분별하면서 하는 지혜를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제 24년도의 마지막 두 날을 앞두고 선지자께 말씀을 또 읽도록 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높은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대적자들의 방해를 만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무엇을 그들이 사명과 본분으로 여기면서 해야 될지 방향을 잊어버린 채 1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들을 보냅니다. 애를 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그들이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삶의 궁핍함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일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았던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던 하나의 징계였습니다. 그 백성들로 다시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무엇을 힘써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다시 한마음이 되어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맞는 동안 저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는 저희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 잘 찾아가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특별히 또 항공사고로 인하여 또 대참사로 많은 이들이 또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위족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간구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